굿모닝 베델가족 여러분, 10월 13일 상쾌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일교차가 많이 심한 요즘 특별히 감기 주의하시고요. 지난 고린도후서 묵상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훈련생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큐티 나눔들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암송 구절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께서 작시한 이 곡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고 무너질 수 없음을 선포하는 찬송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첫 두 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깜짝 사도 바울의 이런 강한 어조에 놀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바울이 혹시 화가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거의 개인적인 모함에 가까운 이런 소문들을 듣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점점 고질화되고 교회가 이러다가는 넘어지겠다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꼭 방문해야 됐고 방문에 앞서서 이 편지를 가르치는 목적 반, 또한 나무라고 꾸지라는 목적 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포함해서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면은 그들의 문제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교회를 붕괴하려고 하는 자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화풀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입장에서 교회 리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저는 중요한 가치가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마음 아픔을 나눌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교회를 아프게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교회 리더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치와 아무리 좋은 목적을 놓고 어떤 교회 행사를 놓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제일 먼저 복음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바일로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가가지고 그냥 화풀이 해가지고 그냥 다들 뒤집어 엎겠다. 뭐 이런 식의 화풀이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바로 정립하겠다고 하는 사도의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철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화평을 지키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교회의 징계, 교회의 디스플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냥 너무 쉽게 다루거나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나서서 뭐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교인들이 좀 많이 모였다고 뭐 힘이 크다고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결단코 아니지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가 이용되어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진리 수호와 교회의 질서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는 지켜져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개혁가들, 종교 개혁가들이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에 세 가지 지표를 두었죠. 하나는 온전한 말씀의 강해, 두 번째는 온전한 성찬 예식의 집행,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권징의 집행을 교회의 교회다움의 지표로 세웠습니다. 실은 요즘은 교회 징계가 사라진 시대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뭐 교회에서 징계하려고 그러면 여기만 교회냐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러한 당찬 모습,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복음의 길을 막는 이 일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는 자들은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의지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의지도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질서가 잡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전파가 땅끝까지 힘차게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질서, 교회의 평안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인이 될 때 선서했던 것처럼 또 교회의 직분자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맹세했던 것처럼 저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징계를 달리 받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부 다 맹세하지 않았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세를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로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연약한 것 같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런 정말 강한 의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이처럼 잘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가슴에 새깁니다. 더욱더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다스려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평화로운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중단 없이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